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 성도의 반은 빠질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못 나오신다고 연결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한 번쯤은 손을 못 쓸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손이나 팔을 칼에 베기도 하고 또 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이 부러지기도 해서 손을 못 쓸 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왼손을 부러지기도 하고 삐기도 하고 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참 손이라는 게 바쁘게 일하는 상황인데 내 마음대로 물도 못 만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면 참 불편합니다. 칼로 벤 상처 같은 건 특별히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나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가끔 새벽에 나올 때 뇌졸중 걸린 분 같아요.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한 발과 한 발을 잘 못 쓰여서 한 발을 끌고 한 손은 덜렁이며 이 지역을 산책하는 분이 계세요. 가끔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참 안 된 마음으로 봅니다. 오늘은 손 마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여러분 기적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독특한 눈으로 예수님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전승 외경에 의하면 원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손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직업이 석수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석수장이 뭔지 아시죠? 돌을 잘라내거나 돌을 다듬어서 건축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석수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엔 오른손이 마비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을 많이 쓸 오른손이 마비됐어요. 아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른손이 마비됐으니 직장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지금 성전에 와 있는 상황, 회당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똑같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이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지역에 만들어 놓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영역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그러면 상당히 권위가 있고요. 회당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18년 된 귀신 들리고 허리가 굽어진 여자를 고친 사건이 회당에 있었고 오늘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오른손이 마비돼서 직업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사람이 회당에 있는데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까 안식일에 고칠까 이거 트집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여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과 친한 나하고 좀 멀리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 사람이 참 어려운 건 위에서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잘못된 것 이상한 것만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지난주와 똑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손이 말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또 부끄러워서, 또 수치스러워서 아마 회당의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을 것 같아요. 뭐 할 일도 없으니까 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이니까 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근데 누가 날 볼까? 누가 나에게 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 구석에 후미진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숨겨진 존재예요. 숨어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어요. 인생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주님 아시고 그 사람을 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예수가 누군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나 지금 저 구석에 지금 쭈그려져 있는데 아무도 날 좀 보지 않도록 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아, 예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이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가운데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서건을 하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 사람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회당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말씀과 달라. 전혀 달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영적인 충격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른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누가복음이에요. 앞에 누가복음 4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똑같이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권세, 파워란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파워라고 하지 않고 여기 영권을 가진 파워예요. 왜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영권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 영권을 느꼈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썼어요. 너희 잘못이 너희 죄졌지 라고 썼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느꼈던 거예요. 너 왜 지금 오른손이 말랐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엑수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가지고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가운데 일어나서라. 마치 그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한가운데 배를 끌고 나가 한가운데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농부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니 언제 나를 배를 알고 이 갈릴리 바다를 안다고 나보고 깊은 데로 갈 금을 내리라고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말씀을 전했거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금을 지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을 들었거든 좀 전에. 비록 그는 자기 배에 예수를 타셨으니까 그냥 노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집중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었을 거예요. 들려졌으니까. 아, 보통의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다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한 번쯤 보지 못한 예수님이 너 한가운데 일어나서 서라 그래서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말씀을 들어보니 엑수시아가 있어. 이건 바리새인의 말씀과 아니야.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어쨌든 뭔진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숨어서 누가 나를 볼까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 사람이 한가운데서 딱 섭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냥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남기를 원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그냥 헌금도 할게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여러분 전혀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당신 부정했던 여성병에 걸린 여자, 하혈한 여자예요.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믿음 마음에 예수의 손만 대도 나을 줄 아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느꼈어요. 아, 내 능력이 나갔구나. 여러분 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몰래 부끄러워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제는 숨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앞에 딱 나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숨겨져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끄집어내세요.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내 존재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니 손이 덜렁 오른손 덜렁대서 지금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사람을 딱 드러냅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너 혼자 고독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드러내라. 자, 한가운데 드러냈어요. 딱 이제 여러분 아직은 덜렁대는 오른손에 오른손을 덜렁대는 오른손을 딱 한가운데 섰어요. 여러분 상상을 통해 성경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아마 긴장했을 겁니다. 야, 어떻게 무슨 일이 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저 오른손이 이 덜렁대고 있는데 손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6장에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비난할까? 어떻게 이 안식일에 예수가 무슨 일을 할까?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무리들의 눈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손이야. 누가 내 손이 좀 마비가 된 걸 알까? 부끄러운 손이에요. 감추고 싶은 손이야. 이제 그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그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난 지금 이게 피가 안 통해서 말랐어요. 어떻게 나보고 이 손을 내밀라고? 나 인생 모독하고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나보고 하라고요? 아니 내 오른손이 건강합니다. 여기 안 있죠 지금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 어떤 역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가 그리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을 내밀었어요. 요 긴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병 들렸고 그러니까 손이 나비됐지요. 근데 그 손을 내밀었더니 내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명령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내밀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자꾸 나를 제한하는 순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제한과 내 모든 상황 속에 딱 한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하세요. 근데 모세는 난 못합니다 그래요. 내가 능력도 없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바로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안에 말씀은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으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물려요. 큰일 납니다. 꼬리를 잡으래요. 제가 그대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내밀으라고 돼 있어요. 왜 자꾸 내밀어를 강조했을까요?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어 보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릴 수밖에 없는데 그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내밀어 잡았더니 이 뱀이 지팡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성적으로는 환경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뒤에 가로치고 예수님 말씀하기가 내가 책임지겠다. 해봐라. 내가 해봐라 한번. 나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하지 말고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의 능력을 줄 테니까 해봐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이 스토리예요. 38년 된 중병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맨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데 예수 오셔서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이 병자가 아이고 난 못 걸어요. 난 못해요. 라고 계속해서 못한다고 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이성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어딘가가 있어요. 지금 내 이성은 내 경험과 이성은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있으라고 하면 내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그 속에 어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예요.
어떻게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 손을 내밀어 안수하고 내 손을 내밀어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사도행전 9장 41절에 보면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고 돼 있어요. 다 강조하는 게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회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저 구석에 부끄럽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한복판에, 예수 한복판에 이끌어내시고 서라고 하셨어요. 덜렁대는 손이지만 내 손을 내밀라 했어요. 내밀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도 교회에 봉사의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도 성전에 남을 비난하느라고 쓰는 손만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도 성전에 할 수 있는데 난 못한다 안 한다 하면서 아직도 덜렁대는 손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맡기고 내밀라 말씀하세요. 하루는 우리 사모님이 낮에 이렇게 좀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여보 참 손이 밉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남편 잘못 만나서 일하다 보니까 손이 미워진 거지 뭐. 근데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손을 쓰는 사람은 손이 예쁘질 않아요. 예쁠 수가 없지요. 그죠? 마디는 굵어졌고요. 굳게 알박인 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전 그 손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갈 때 손이 예쁘다고 플러스 점 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열심히 살았다는, 열심히 삶을 봉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여보, 난 당신 손이 제일 예뻐. 그랬어요. 손이 부지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기를 힘쓰라. 전 우리 성도들이 다 일하는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성 베네딕트 수도에는 표가 하나 있어요. 이런 표입니다. 노동은 손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노동은 손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다 손이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덜렁대지 말고 손을 빌려줘 할 때 손을 빌려줄 수 있는, 네 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교부서가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부가 참 걱정이에요. 특별히 부장할 분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예도 선생님이 와 있지만 청년회가 청소년부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사춘기 막 지난 아이들,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감정도 없고 아주 힘들어해요 다. 저도 알거든요. 야, 저 아이들하고 잘 알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구 없을까? 어떻게 부장님 안 계실까?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몇 개월 됐어요. 지금 혼자 우리 황 목사님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 6명 모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목사님, 제가 손이 부족하지만 그럼 제 손을 좀 써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실화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실화입니다.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잘 지은 예배당이 부서졌어요. 폐허가 된 예배당을 다시 재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을 다시 세우고 잘 세우려고 하는데 워낙 충격이 커서 예수님의 손이 다 잘라졌어요. 이 손 어떻게 만들어 붙여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랬답니다. 저 그대로 놔두십시다. 다른 건 다 고쳤지만 예수님의 동상 그냥 손이 없는 채로 놔두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다가 글씨를 썼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손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맞는 지적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마비돼서 직업고 직장도 잃어버린,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 회당 구석에서 있었던 사람, 이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됩니다. 부끄러운 건 무릅쓰고 한복판에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지금 마비된 것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밀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결론이 뭡니까? 첫째는 손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같은 성경이 나오는데 그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없이 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당에 해야 할 일, 안식일에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하는 날. 안식일은 왜 쉬라고 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 쉬는 날입니다. 네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이제는 반대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하며 사는 날,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저 성전에 오긴 하지만 저 구석에 누가 나를 알까 부끄러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했다 드러낼 때,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역사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네 손을 통하여 함께 일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